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과연 역사적 실제였는지를 비롯하여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칼뱅이나 키엘큐고르 같은 사람은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정도의 인물인데,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이고도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나약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요한복음서 안에서 전혀 다른 니고데모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 단지 무슨 대학교나 어디 학교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린 건 그가 이른바 국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유대사의 최고 지배집단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랍비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침량을 섞은 모략 100근 34kg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그는 큰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흔히들 평가하는 것처럼 그는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할 만큼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6개월 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정작 율법을 지켜야 할 유대 지도층 인사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했죠.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판 전에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체포하여 심판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지금 바로 그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가르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소위 내로남불로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속생각을 들키고 감추어둔 치부가 드러나자 격분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하죠. 그가 산헤드린의 회원이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학자이자 지도자인 걸 알면서도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논리가 궁색하면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현상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로 억지를 부리거나 악을 쓰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특정 프레임에 가두고 악마시하는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언제 어디에나 있었고 지금도 있죠. 니고데모는 빈번하게 겁이 많고 소심한 인물로 그려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자신의 품위를 갖출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가 누구인지라도 그에게 그를 존경하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흔히들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두렵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들의 소란을 피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법적 절차 없이 체포하는 것에 반대한 것도 그가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님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흥분하여 어찌하여 니네들 예수를 끌어오지 않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우리가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하죠. 그를 체포하러 갔던 경비병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그에게를 체포할 만한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흥분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또다시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제 보니까 니네들도 미혹된 거 아니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 학교를 못 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 가방끈이 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는 어기지 않았던 경비병들, 그들을 저주받은 무지렁이들이라고 비난하는 그들, 정작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 니고데모에게는 오히려 터무니없는 집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위선과 모순을 드러내고 지적한 니고데모, 그를 결코 소심하고 겁 많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가 참으로 용기 있는 지식인이었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과 함께 수습하여 유대 사람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와 함께 삼배로 감아 새 무덤에 모신 그의 행동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은 절대로 그 사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그 전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 모두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적과 표징 등을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표징들을 행하시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슨 특별히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전에 예수께서 보여준 유일한 표징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간 이유, 그가 행한 표징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이 표징들이 그 누구도 아닌 하필이면 나사렛 출신의 청년 목수 예수를 통하여 드러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종교적 통제 방식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아니 그런 방식으로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거대한 성직 체제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사렛 출신의 청년 목수의 표징들은 매우 위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신적인 이적과 표징들은 오직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매개되어야 했고, 또 제사장들의 권위에 의해서만 승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은 에둘러 말씀하시지 않고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질문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과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생물학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 거듭나, 혹은 중생,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오랫동안 일종의 회심 체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듭남은 진정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갑자기 경건한 신앙인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속해서 거듭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겠죠.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태아 상태까지 가겠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것은 육체의 계속된 회춘이나 무슨 새로운 종교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낡은 세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니고데모,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고귀한 종교와 하나님을 인간의 비천한 인생과 욕망에 대립시키는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구원은 무슨 육체적으로 경험된 특별한 종교 체험이나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 같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의 선물로서의 구원은 인간성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과 의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이 영과 육을 말할 때 무슨 육은 열등하고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존재라는 그런 그리스의 이원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그는 굳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도 될 텐데 그가 왜 굳이 물, 교회는 물론 그것을 세례로 해석해 왔지만 사실은 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양수로부터 인간이 태어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그 유한성을 다만 받아들이고 긍정할 뿐이죠. 요한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육을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생각과 행동 모두가 다 육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평화로 이끄는 생각과 행동은 영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해진 말만 듣고 말해진 말만 믿는 인물이었죠. 그는 말해진 말 뒤에 있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말을 성찰할 수 있는 지성인은 못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문자주의적 사고방식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우리 시대,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드러난 문자, 말해진 말만 믿는 지식인도 차고 넘칩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인물이었죠. 그는 그래서 그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구별 못하면서 네가 국사야? 지도자야?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표징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직업병이죠. 모든 선생의 직업병, 배우기는 않으면서 남은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직업병 말입니다. 그는 그가 믿고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가 신념을 가지고 소중하게 지키는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율법과 전통 그 너머에 있는 성령의 자유로운 구원 활동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니고데모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나무에 달아 들어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요한의 증언을 니고데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문자에, 주어진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온갖 종교적 규율과 규제와 경계선들을 한 발짝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그의 표징을 통하여 들리는 새로운 소리, 그건 들었는데 정작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믿음,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감스럽게도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이미 알고 있고 그들에게 익숙한 전통 안에서 안전한 어둠을 선호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제기되었던 주후 1세기의 긴장과 갈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들리는 소리로 미루어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 그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예언자 이사야처럼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분을 봄으로써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만일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입술이 부정한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언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 그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서 성령을 보는 사람, 그는 이미 빛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성령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비록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 그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지속되는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불타고 있는 미래로 죽음의 길로 6번째 대멸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는데도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어찌 변화는 그렇게 느리고 전망은 어두울 뿐이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